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으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손동찬 전도사입니다. 예, 감사하게도 이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지난 7월 달부터 중고등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 가지고는 아주 떨립니다. 혹시 설교 중에 버벅거리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옛날에 홍콩의 이런 무협영화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산속에 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약재를 캐러 갔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집에 들고 왔는데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곳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한 세력이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이 마을에 찾아옵니다. 이 마을에 그 가족 사람들은 당연하게 보물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럴 때 이제 그 세력은 이 가족을 다 살해합니다.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근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 가족의 한 어린애가 숲속에 숨어 있어서 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 어린애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갖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무술을 연마해서 이제 적당히 무술을 연마한 후 그 세력을 찾아갑니다. 세력을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그 세력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어린애를 보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이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어린애의 목숨은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커서 복수할 거야. 이렇게 복수의 복수를 이어가며 이 영화가 전개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신뢰받던 장로님의 아들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 실패와 이런 유흥에 빠져들면서 결국 교회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사라졌고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장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봐줘도 되는 거야? 교회의 거룩함을 해쳤으니 출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로 해서 교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다 떨어졌다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다시 듣고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안고 교회에 찾아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무릎 꿇으며 목사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교회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다시 받아주신다면 구석에 앉아 뒷문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목사님은 한동안 묵묵히 계시다가 다가가서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 아들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을 감히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눈물 섞인 음성에 교인들 가운데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다던 이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아들을 회개자로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묵묵히 봉사를 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은 점점 그의 진심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용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후 청년들에게 간증하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복수의 복수를 잇는, 즉 용서가 없으므로 살인을 잇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용서에 따른 한 사람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용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기에서 나오는 잘못은 타 번역에서는 과실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프토마타이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한편의 지우침, 정도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으로 진리나 의로부터 이탈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은 이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는 근본적인 범죄, 하마르티아, 즉 죄와 근본적인 범죄와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두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의 보충 설명입니다. 다른 강구는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이 구절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해 아주 중히 여기고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용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용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용서를 보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미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로에서 법적으로 해방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신자 안에 여전히 죄의 혈액과 오염된 상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전히 신자 마음에 강력한 체력으로 가면서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 믿는 순간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죄에서 탈출하기까지 항상 마음의 죄가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땅의 양식이 밥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며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의 용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부적인 공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로 타인을 잘못을 용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며 참된 회개의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주위의 이웃이나 형제들과의 화목관계에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형제와 화해가 필요하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은 후 우리가 평시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남을 용서해 주는지 사전 점검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를 용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사이의 잘못에 대해 용서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성도 사이의 서로의 용납과 용서가 중요하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은 마땅히 의무적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사죄 축복은 우리가 용서하면서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대충 짐작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연구한다고, 그것을 상상한다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봐야 하나님의 우리 영죽을 잃은 죄인을 구해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죽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준, 아무런 대가 없이 단 믿는다는 믿음으로 용서해준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이 남을 저주하는 마음은 우리가 마치 독사를 몸에 품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하여 독사를 품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누굴 제일 먼저 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다. 미워할 때 제일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워한다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년에 우리가 심리 상담학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불면증과 이 불안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된 원인이 뭔가 하면 무정한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마음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런 미움을 없애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다. 넷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에게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갈등과 모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랑은 용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라 하시더라도 그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고자 하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해를 원하신다면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의 황금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배워주면서 우리
우리 보고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 신자로서 일반 죄의 사함을 구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근본 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이해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지? 또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것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미움을 없애고 사랑으로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완전히 미움을 없앤 용서를 이루며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하겠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밥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도 날마다 서로 용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이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신자 사이의 교제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전가하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너희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1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너희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죄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나에게 미움을 샀다고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기도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분을 인차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담대히 다가서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은 미고 사축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간구하며 미고 사축의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모여주시고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곰곰이 되살려봅니다. 제가 참 남을 미워하고 있지 않았는지, 나름대로 자신은 잘났다고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봅니다. 또 생각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주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나를 용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겠소니 우리 이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생애를 향해서 그처럼 넘치게 임하지만 내가 용서를 못함으로써 그 사랑이 끊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용서의 공동체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고 사랑을 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상대방의 용서를 받게 해 주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운 마음을 없애고 기도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